1월 12일 화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나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형통한 경우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핍박을 받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흔들림이 없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참 영성이고 예수 믿는 진정한 믿음의 맛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회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은 선교 보고도 할 겸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거뒀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 율법을 폐기하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에 명한 대로 결례를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나시린에 서원을 했던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드로비모 헬라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온 줄 알고 저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모독했다 하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흥분해서 바울 일행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성전 안에선 사람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밖에 끌고 나와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요 사태가 생기니까 천부장이 동원돼서 간신히 그것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 이제 난간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입장을 변명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만난 내용들을 간증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억울하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몰렸을 때 바울의 태도는 비굴하거나 난폭하거나 화가 나 있거나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냉정할 정도로 침착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흥분하고 억울하다, 분노하면서 시위하고 그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땅에서 벗어났던 유대인들, 그들은 거의 전부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던 바울은 헬라 사람처럼 되어서 히브리어를 모를 줄 알았는데 그는 유창하게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를 주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영적으로 권위가 있고 영적 그런 지도력이 있었든지 흥분한 사람을 말하면서 다 진정시켰습니다. 미숙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초보자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흥분하면 다른 사람을 더 흥분시키는 것이지 이처럼 성숙하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은 흥분한 좌정을 진정시키고 집중하게 만든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보면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율법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일반 평민들은 율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고 끝난 겁니다. 복잡한 율법은 랍비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런 분들의 몫이었습니다. 못 알아듣는 율법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예수 만난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자기 인생이 변화됐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맞살하려고 했고 그들을 죽이고 또 체포해서 끌고 다녔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몰인정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몰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나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전개하는데 그 말 속에는 너희들이 지금 흥분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옛날 나와 똑같지 않느냐 이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오해하면서 흥분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 너희들과 나는 일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는 흥분하고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오해하고 그리고
그리고 흥분하는 가운데서 상대방을 공격하면 우리는 똑같이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미련함,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반복되고 재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시기하는 것은 이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만나는 경험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사랑할 대상이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미워하고 핍박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바라봄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새롭게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바라보고 살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바르게 믿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고 부당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진정 성숙한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